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해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 속히 재촉하시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영광 앞에 전심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허락하시사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모든 시간 동안
지은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지금 드리는 예배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기쁘고 즐겁게 하시고 실명마다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며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나라가 부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은혜를 베푸시사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관을 받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중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또 다른 문제들로 고통받는 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신령한 은혜로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 위해 은혜를 베푸시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큰 믿음으로 충성케 하옵소서. 교육기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르치는 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이 말씀을 온전히 배우게 하시고 장성한 그리스도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면 말세지 말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지진과 기근과 폭풍과 전염병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베푸시고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채워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큰 믿음을 통하여 걱정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 천국에서 누릴 즐거움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열심을 다하여 섬기는 직분자들과 봉사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의 은혜로 베풀어 주옵소서. 종이 부족하여 구하지 못한 모든 것 주님께서 채우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방학 기간 동안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 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건강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청내 수련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모든 일이 소원하고자 합니다. 많은 기도하겠습니다. 응답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넘치는 믿음과 축복 감사합니다. 선한 길로 항상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넘치는 축복과 기쁨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별력을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연 구역장 병원 신방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딸 주님의 은혜로 졸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결혼 30주년을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구역 신방 감사합니다. 손주 첫돌을 감사합니다. 생일을 가족과 함께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린 감사의 제목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를 심을 때 더 풍성한 열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 11조 건축 장학 선교 구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청지기로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는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그들을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2월 암송해야 될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을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새겨져서 이 말씀의 은혜를 톡톡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재림의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재림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단 문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말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자칭 하나님 혹은 나는 재림 예수다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40에서 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많지요. 과거에는 통일교 문선명, 또 천부교 박태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가짜 증인 안상홍, 또 영생교 조희성 등등 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짜인 것이 판명 났는데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단 교주들과 자칭 재림 예수 혹은 보혜사 혹은 하나님이라고 떠들어대는 작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신천지 이만희지요. 여러분,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나는 재림 예수다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가짜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오셨던 초림의 주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곧이어 우리 모두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심판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것을 판가름해주는 시금석이 되는 말씀이 본문 내용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거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설교 제목 그대로 재림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신 분, 또 14절에 보면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 그리고 16절에 보면 옷과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쓰인 분, 그분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하 만국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의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오늘 말씀 나와 있는 그대로 초림의 예수님, 초림의 주님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바로 이때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를 따르는 온갖 악한 영들과 군대가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하나님의 군대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이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겟돈 전쟁을 제3차 대전이 아닐까, 또 어떤 이들은 아마겟돈 전쟁은 소위 인류 최후의 전쟁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말하는데, 그 모든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세상의 강대국 나라들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이 아니라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영이 이름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다. 아멘. 이 새 영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꾸준히 배우고 익혔던 첫 번째는 마귀. 마귀도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하신 그대로 소위 짝퉁 흉내를 내서 삼위일체 흉내를 내는데 이 새 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이 새 영의 첫 번째가 마귀, 두 번째는 적 그리스도,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의 영입니다. 마귀와 그 모든 추종 세력들이 악하고 패역한 무리들을 다 모아 하늘의 군대와 마지막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는 예수님과 하늘 군대의 승리입니다. 이후 마귀와 그 세력들은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너무너무 끔찍하고 또한 무섭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양에서 동등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천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리에 떠올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심판의 내용을 보니까 공중에 새들이 모여서 악인들의 살을 뜯어먹습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로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심판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고 장중한지 엄중한지 끔찍한 이미지로 소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전반부에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것을 살폈지요? 그런데 악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들을 심판하는데 끔찍하고 그야말로 참혹하게 심판합니다. 소위 새들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은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대비하며 표현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심판이 임하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심판받는 악인들은 이 땅에서 도대체 얼마나 악한 짓을 행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끔찍한 심판을 행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한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겠죠. 첫째로 그들은 온갖 우상 숭배를 하면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666 표를 받지 않는 자들 성도들을 향해서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방탕하고 방종하며 음란한 삶을 살았고 결국 바벨론이 멸망당하는데 그들은 바로 거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런 악인들은 그런 악을 자행하면서도 아무 일이 아무 탈이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심판이 있다고 하면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똑같지. 그러나 오늘 이거 말씀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악과 모든 불신앙을 다 심판하십니다. 낱낱이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놀라운 은혜도 누리고 구원에 관계된 것도 믿어야 되겠지만 한 번 더 합시다. 심판도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마지막에 재림하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활짝 열어주고 믿는 자들은 이 땅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로 어떤 일들을 당해도 복수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복수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능 중에 가장 지독하고 끈질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복수심입니다. 내가 맞으면 반드시 때려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런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거 다 경험했어요. 짝지랑 둘이 앉아서 한 40대 이상 기억할 거예요. 중간에 선을 하나 긋습니다. 소위 38선이라 그래가지고 지우개 내한테 넘어오면 그 지우개 누구게 되지요? 내게 됩니다. 연필 하나 넘어오면 반쯤 넘어오면 연필을 분진서라도 반은 내 겁니다. 짝지랑 사이가 좋지 않으면 그렇게 복수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그런 방법으로 갚아갑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 가장 극심하고 잔인하고 끈질긴 게 바로 이 복수심인데 당하면 갚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우리는 그런 예를 종종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 영화 마피아를 대상으로 한 대부라는 영화가 있지요. 그 영화에 보면 가문 중에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복수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곧바로 복수합니다. 그럼 상대방도 역시 복수하지요. 서로 간의 복수가 악순환이 계속해서 되풀이 됩니다.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1940년대에 크로아티아가 세르비아인 수십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 억울한 일들을 세르비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에 이 세르비아인이 수만 명에 해당되는 이 크로아티아인을 죽였습니다. 그때 전 세계가 공분했습니다. 어떻게 문명의 시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인종 청소를 할 수 있느냐? 그때 세르비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50년 전에 당했던 일들을 갚아주는 것뿐이다. 그러면서 이 세르비아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다음에는 아마 크로아티아인들이 우리에게 이런 복수를 하지 않을까, 반드시 복수해 올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수는요 끈질기고 잔인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복수하다 보면 나중에는 양쪽이 똑같아집니다. 처음에는 잘한 쪽과 잘못한 쪽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근데 계속해서 복수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둘이 꼭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복수심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재림을 믿으면 내가 복수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 선악간에 분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인데 내 손에 피를 묻힐 일이 없고 주님의 심판이 가장 공정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내가 복수하지 않는 것이지요. 자,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19절에 내가 갚으리라, 이 말이 재림의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재림의 주님께서 내가 억울하게 당한 일, 답답한 일, 괴로운 일,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마침내 악을 심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억울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믿는 자들이 회사나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도 믿음의 문제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어때요? 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때 좋은 예시가 바로 다윗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시편 109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연수를 단축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아멘. 나를 힘겹게 한 그 사람 복수의 대상이 어떻게 해라고요? 빨리 죽게 해주세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자녀가 유리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내 복수의 대상 자녀들은 거지가 되게 하옵소서. 13절입니다. 시작.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은 3대가 멸족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모든 말은 다윗이 내뱉은 말입니다. 이런 다윗의 간구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편 35편, 58편, 60편, 70편, 140편 등에도 나옵니다. 이런 시편을 가리켜서 소위 저주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런 외침을 들으면서 야, 이 사람 진짜 다윗이 맞나? 아니, 신앙인이 맞나? 그렇게 의문부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저주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말은 내 대적이 빨리 죽게 해주세요, 자녀가 거지 되게 해주세요, 그 후손 3대가 망하게 해주세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그 본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억울한 일, 답답한 일 하나님께 다 맡겼기에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수하면 감정이 개입되고 더 잔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젊은 날에 송두리째 앗아간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이 공정간에 공평하게 심판해 주옵소서. 바로 그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내가 살아가면서 불신자와의 관계 속에서, 아니 직장에서, 아니 믿는 신자들 사이에서도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나 복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울부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속 터져서 죽는 꼴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심판하지 않고 뭐 하십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 합시다. 결국은 우리가 이깁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종국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종국에는 우리 주님이 심판할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복수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때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위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복수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삶,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한번 따라합시다. 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지요. 하다못해 우리가 CCTV 있다는 사실을 알면 조심하지요. 하다못해 운전을 해도 블랙박스가 있는 것을 알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싸우거나 목소리를 내지 않지요.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조심해서 운전하기도 하고 CCTV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내가 함부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SBS 드라마 가운데 모래시계가 있었습니다. 이 모래시계 드라마에 최민수가 사형 선고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최민수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 떨고 있니? 나 떨고 있니? 여러분, 땅에서 죽음의 심판 앞에서 그렇게 떨리는데 마지막 심판의 하나님, 심판의 주님 앞에 서면 엄청나게 떨립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함부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또 주님께서 반드시 공평하게 심판할 것을 믿는 자라면 복수하지도 않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진데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그것을 생각지 않는 사람은 겁도 없고 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삽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칼 막스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비난했습니다. 기독교가 내세 천국을 강조하다 보니까 봉기해야 될 노동자와 농민이 봉기하지 않고 착취를 당하면서도 투쟁하지 아니하니까 그 이유는 기독교 때문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칼 막스와 정반대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체스와프 미오시라는 미오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신앙인인데 기독교가 아편이 아니라 진짜 아편은 따로 있다. 심판이 없다고 믿는 믿음이 아편이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망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재림의 주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것이 영적 아편입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쾌락을 쫓아 살다가 결국 망하니까 그 불신이, 그 믿음 없음이 영적 아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종결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심판하십니다. 불신자에게 있어서 그 심판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최민수가 나 떨고 있니가 아니라 지옥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나 떨고 있니가 아니라 비명을 지르면서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달라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진데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에 제일 중요한 이제 하이라이트가 남았는데, 자, 그렇다면 주님은 과연 언제 재림할까요? 지금까지 설교를 집중하지 못했던 분이라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과연 언제 오실까요? 이와 관련해서 한 30년 전에
대한민국이 한번 크게 몸살을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미 선교회와 이장님 일파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들은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한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주장과 유혹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적지 않은 학생들이 주님 재림하시는데 학교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면서 학교를 때려치웠습니다. 또 직장인들은 주님이 곧 재림하시는데 직장 생활이 뭐 필요하냐 직장을 때려치웠습니다. 그게 사회에 크게 문제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기억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재림과 관련해서, 당신의 재림과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은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재림의 때를 안다, 여기다, 이때다 그러면 다 가짜요? 다 이단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천사가 모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진짜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컨대 우리 당회원들이 장로님과 제가 어떤 것들을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 내용을 당회장인 제가 모든 성도들 앞에 공포하기 전에 옆에 권사님이 장로님 쪼르륵 달려가고 장로님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된 건데요? 그렇게 물을 때 장로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일로 와봐라 하면서 내가 다 가르쳐 줄게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지요. 아이 목사님이, 당회장 목사님이 공포하실 거예요 알아도 답변하지 않지요. 그 소관은 목사님에게 있다 그 말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모든 발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신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재림의 때를 안다 떠벌린다면 그들은 다 가짜고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재림과 관련해서 휴거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이단이고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17절에 구름 속에 끌려 올라간다 이 말이 바로 휴거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 이단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예수님의 재림 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공중으로 휴거를 당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7년을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중에서 주님과 7년 머무는 사이에 이 땅에서는 소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무서운 환란이 일어납니다. 전쟁, 기근, 역병, 지진, 화산 등등 무서운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게 소위 7년 대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주장에 의하면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오실 때 휴거를 당해야지, 휴거를 당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그야말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단들은 휴거를 강조하면서 재산을 팔고 우리에게로 와라, 그래야 구원을 받고 그래야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이와 관련해서 오래전에 믿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내용을 소개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헬 린드세이가 쓴 대유성 지구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휴거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예컨대
말만 집 사고 진짜 별로 믿음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다가 눈을 딱 뜨니까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아내만, 내 아내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믿음 좋다는 신앙인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고, 또 경찰서에는 실종 신고가 쇄도하고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택시를 타고 가는데 뒷자리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택시 기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택시, 저 승용차 막 때려박고 도로가 아수라장입니다. 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비행기 기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추락을 하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는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라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다 열심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들은 다 휴거를 당했습니다. 반대로 지상에 남아있는 신자들은 다 엉터리 신자고 날라리 신자들입니다. 그들만 남았느냐? 불신자들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엉터리 신자와 그 불신자들이 소위 7년 대환란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은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되냐면, 야, 어떻게 하든지 휴거를 당해야지, 휴거 당하지 않으면 신세 망친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간담이 선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휴거는 없습니다. 휴거는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공중에 들려 올라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 믿는 자들이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공중에서 7년 동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자마자 바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됩니다. 소위 신천지가 시작됩니다. 저 신천지 이단이, 신천지란 말이 참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선점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신천지란 말을 쓰지 않고 한글로 풀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새 세상이 시작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를 당해서 7년 동안 머물고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이중구도가 아닙니다. 이중구도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휴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하늘로 공중으로 들림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게 되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휴거를 말하는 이단이 분명히 잘못됐지만 딱 한 가지 공언한 것은 있습니다. 휴거가 갑자기 일어나듯이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갑자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경험하면 그것만큼 엄청난 영광과 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몸이 한 해처럼 밝게 빛났는데 우리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살아생전에 영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칭찬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가끔 교인들 중에 내세하면 천국만 생각합니다. 예, 물론 귀합니다. 정말로 소중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영혼만 가지요.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처음 창조할 때는 영혼과 육신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역사의 마지막이 되면 우리의 죽었던 몸이 흙으로 돌아갔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제가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안다면, 그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이 땅에 재미있는 것 한낱 먼지와도 같습니다. 한낱 먼지와도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1978년도에 처음으로 돈가스를 먹었어요. 가족과 함께 영화 보러 갔다가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저는 짜장면을 기대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가족을 데리고 경양식집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돈가스를 시켜주시는데 와, 제 인생에 그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봤어요. 지금도 돈가스 좋아합니다. 돈가스 좋아합니다. 근데 이 나이 되고 보니까요, 돈가스보다 맛있는 거 정말 많더만요. 돈가스보다 맛있는 게 천지, 경상도 말로 빼까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알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알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장차 왕노릇 하게 될 것을 안다면 이 땅에 좋은 것, 재밌는 것 그러나 한낱 먼지와도 같습니다. 아니할 말로 이 땅에서 100년 살고 200년 산 거 아이고 괜히 그랬네. 천국에서 왕노릇하고 영원토록 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 영광은 이로 말할 수가 없지요. 재림을 사모하고 재림이 분명히 있는 자들, 분명한 것을 아는 자들은 이 땅을 순례자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진데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님의 재림에 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또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는 잠자는 자를 깨우는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해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하시는 그날, 불신자들에게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위로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소망의 날입니다. 엄청난 복스러운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은 그날을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자들은 이 땅을 순례자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진데 우리 모두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여전히 변함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주님의 심판을 모르기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쾌락대로 살고 하나님 대적하고 마음껏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종국의 그들은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게 될진데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이 땅에서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삶의 비결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억울한 일들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만나도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여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청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고요.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각 기간 원래회가 있습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교육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교회 당에 오실 때, 예배당에 오실 때 마스크는 자율로 합니다. 2월 한 달 동안 너무너무 협조 잘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도 실내에서 마스크 벗어도 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 배려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썼지요. 다음 주부터는 자율로 하겠습니다. 좀 더 배려하실 분들 계속 쓰셔도 상관없고 또 뭐 조심하실 분들은 그래도 상관없어요. 자율로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에 2번 방역을 하고요. 또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이 본당 시스템은 기존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빼내고 바깥에 있는 좋은 공기를 안으로 집어넣는 환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니까 다음 주부터 자율적으로 마스크 쓰는데 관심 가져주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6일부터 8일까지 예배당 타일 공사가 있고 3월 달에 우리 근본에 지난번에 임직하셨던 분, 우리 김경동 장로를 비롯한 여러분들 계시지요. 교회다가 스타리아 헌물하셨는데 3월 달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4월 달부터 3월 말부터는 마음껏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4월 달, 5월 달 각 기간 행사 야외 간다면 그거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원재 선교사님 선교 소식 전해왔습니다. 참고하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새가족 수료하겠습니다. 우리 김혜수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육여전도회고 우리 박신주 집사님 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저를 보시고요. 수료증 받고, 수료증 이름 김혜수, 위 사람은 본 교회 새가족 교육 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6일 울산 동해교회 담임 목사 황진성.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뒤로 오시고, 함께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을 담아 우리 축복송하겠습니다. 너는